2부 중세 255 자정 무렵에 예수가 태어났다고 생각해보자. 사도 바울은 밤 12시 30분 직전에 전도 여행을 시작했고 15분 후에 로마에서 숨을 거두었다. 3시까지 기독교는 탄압을 당했는데 313년에 비로소 로마 제국 내에서 종교로 인정받았다.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의 일이다. 이 독실한 황제는 수년 후에야 세례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380년에 기독교가 전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다. 로마 제국은 이미 쇠락해가고 있었다. 우리는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적 전환기 앞에 서 있다. 4세기의 로마는 한편으로는 북쪽에서 밀어닥치는 이민족들의 위협과 다른 한편으로는 내부적인 붕괴의 위험에 직면해 있었다. 33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로마 제국의 수도를 자신이 흑해 입구에 새로이 건설한 콘스탄티노플로 옮겼다. 이 도시는 이때부터 제2의 로마라고 불렀다. 395년 로마 제국은 동서로 분열되었다. 서로마 제국의 수도는 로마였고 동로마 제국의 수도는 새로 건설된 콘스탄티노플이었다. 410년에 로마는 이민족의 습격을 받아 약탈당하고 황폐해졌으며 676년에는 끝내 서로마 제국 전체가 멸망하고 말았다. 동로마 제국은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터키인들의 손에 함락될 때까지 유지됐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또 다른 연대는 529년이다. 플라톤이 아테네에 세웠던 아카데미가 이해의 문을 닫았다. 그리고 같은 해에 베네딕트 수도회가 창설되었다. 베네딕트 수도회는 최초의 대규모 수도회다. 529년은 어떻게 기독교가 그리스 철학 위를 뒤덮기 시작했는지를 상징하는 해이다. 이때부터 수도원은 교습과 명상을 독점하게 되었다. 시계 바늘이 벌써 5시 30분이구나. 중세란 원래 서로 다른 두 시대 사이의 시기를 뜻한다. 이 표현은 르네상스 시대에 생겨났다. 르네상스 시대 사람들은 중세를 고대 문화와 르네상스 사이에서 유럽을 뒤덮었던 천년의 암흑기로 여겼다. 지금도 우리는 권위적이고 경직된 것을 가리켜 중세적이라고 하지만 중세를 천년의 성장기로 간주하는 사람들도 많다. 예를 들면 중세에 이르러 학교의 기준이 세워졌단다. 그때 이미 첫 번째 수도원 부속 학교가 있었다. 12세기에 대성당이 주관하는 학교가 생겨났고 1200년경에 최초로 대학이 창설되었다. 지금까지도 학문은 중세 때부터 다양한 학부나 학과로 나뉘어 있다. 기독교가 민중들에게 깊게 파고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게다가 중세에는 도시와 성을 세우고 대중음악과 대중문학을 만들어 즐기는 많은 민족국가가 생겨났다. 전래동요와 민요를 얘기할 때 중세를 빼놓고 생각할 수 있을까? 중세 없는 유럽이 어땠을 것 같은가? 로마 제국의 영토였을까? 그렇지만 우리가 중세라고 부르는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시간 동안 노르웨이, 영국, 독일과 같은 나라들의 민족적 동질성의 토대가 서서히 세워졌다. 그 시면에서 우리 눈에 쉽게 띄지 않지만 많은 살찐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다. 스노리도 성자 올라프도 모두 중세 사람이었다. 카를 데제, 샤를마누도 마찬가지였고 로미오와 줄리엣, 니벨글룬겐, 백설공주나 노르웨이의 숲의 트롤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훌륭한 영주들과 정숙한 왕비들, 용맹한 기사와 아름다운 아가씨, 이름 없는 유리화공과 천재 오르간 제작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수도사와 십자군 기사, 현명한 여인들도 빼놓을 수 없다. 10세기 말에 기독교가 노르웨이에 퍼졌지만 노르웨이가 스티클레스타트 전투 이후에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는 주장은 과장이다. 표면상으로는 기독교 국가였지만 오랜 이교적 관념이 살아있었고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의 문화적 요소들이 기독교적 관습과 섞이게 되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 성탄 축제에도 기독교와 고대 북유럽의 관습이 한데 어우러져 있었다. 부부가 나이를 먹으면서 서로 닮아가는 것처럼. 그래도 중요한 건 기독교가 결국 유일한 지배적 세계관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제 기독교 통합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자. 서기 400년 이후 100년 동안은 실제로 문화적인 하향세를 겪었다. 로마 시대의 공공하수도와 공중목욕탕 그리고 공공도서관을 갖춘 대도시들로 문화의 전성기를 맞았다. 특히 건축 분야가 탁월했다. 그러다가 중세 초기에 문화가 전반적으로 쇠락하기 시작한다. 경제와 무역도 쇠퇴해서 사람들은 화폐 경제에서 물물 교환과 현물 경제로 되돌아갔다. 이른바 봉건제도가 경제의 이런 현상을 두드러지게 했다. 봉건제도란 장원의 영주가 토지를 소유하고 농노가 생계 유지를 위해 영주의 토지를 경작하는 걸 의미한다. 이 중세 초기에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인구가 10만 명 단위였던 로마가 700년경에는 불과 인구 4만 명 정도의 소도시로 전락했다. 얼마 안 남은 주민들은 전성기의 빛을 잃고 이제는 흔적만 남은 옛 건물 사이를 떠돌았다. 집을 지을 건축 자재가 필요하면 옛 건물들의 폐허에서 얼마든지 가져다 쓸 수가 있었다. 지금 고고학자들은 중세 사람들의 오래된 기념비적 건축물의 잔해를 그냥 내버려 두어야 했다고 화를 내지만 말이다. 로마의 정치적 위세는 4세기 말에 끝났다. 그러나 곧 로마의 주교가 전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수장, 즉 교황이 되었다. 교황은 모든 기독교인들의 아버지이자 땅 위에서 예수를 대변하는 사람으로 여겨졌다. 이렇게 해서 로마는 중세 대부분 동안 교회의 수도가 되었다. 로마 교회에 반대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하지만 새로운 민족국가의 왕과 영주들이 점차 강력해지면서 교회의 권력에 과감히 대항하기도 했다. 교회가 아테네에 있던 플라톤의 아카데미를 폐쇄했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그리스 철학자들은 모두 잊혀졌을까? 부분적으로는 그랬다. 어떤 곳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저서들이 알려져 있기도 했다. 그러나 고대 로마 제국은 차차 서로 다른 세 문화권으로 나뉘었다. 서유럽에 라틴어를 쓰는 기독교 문화권이 로마를 수도로 해 생겨났고 동유럽에선 그리스어를 사용하며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하는 그리스 정교 문화권이 자리 잡았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 카톨릭의 중세와 구별해서 비잔틴의 중세란 말을 쓰는 것이다. 반면에 로마 제국에 속했던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은 중세에 아랍어를 쓰는 이슬람교 문화권으로 발전했다. 632년 마호메트가 죽은 뒤에는 중동 지방과 북아프리카 지역은 이슬람화되었다. 곧이어 스페인도 이슬람교 문화권에 들어갔다. 이슬람교는 메카, 예루살렘, 메디나, 바그다드를 성지로 삼았다. 문화사적 관점에서 아랍인들이 고대 헬레니즘의 도시인 알렉산드리아를 점령했다는 점은 중요하다. 이로 인해 그들은 그리스 학문의 대부분을 물려받았다. 중세 전반에 걸쳐 아랍인들은 수학, 화학, 천문학, 의학과 같은 학문을 이끌어 나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있다. 몇몇 분야에서는 아랍 문화가 기독교 문화를 훨씬 능가했다. 그리스 철학은 강 하나가 세 개의 다른 지류로 나누었다가 다시 큰 줄기로 합쳐지는 것을 상상해 봐라. 그럼 그리스 로마 문화가 부분적으로는 서쪽의 로마 카톨릭 문화와 동로마 문화 그리고 남쪽으로는 아랍 문화를 통해 각기 달리 전승된 것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경향은 있지만 신플라톤주의는 서유럽에서, 플라톤은 동유럽에서,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남쪽의 아랍인들을 통해 전승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중세 만렵의 북이탈리아에서 이 세 지류가 거대한 하나의 물줄기로 합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랍인들은 스페인의 아랍 문화가 유입되는 데 이바지했고 그리스와 비잔틴 제국은 그리스 문화의 영향 아래에 있었다.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가 막을 열었다. 이제 고대 문화가 재탄생한 거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고대 문화가 그 긴 중세 시대에 줄곧 살아남아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야기의 진행 과정을 미리 짐작해서는 안 된다. 우선 중세의 철학에 관해 조금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자. 이제부턴 설교단 위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내 아래로 내려간다. 중세 철학자들은 기독교가 진리라는 사실을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문제는 기독교의 계시를 무조건 믿어야 하는지 아니면 이성적 사유도 기독교적 진리에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였다. 또 그리스 철학과 성서의 관계는 어떨까? 성서와 이성 사이에 모순은 없을까? 믿음과 인식은 서로 일치할까? 중세 철학의 거의 대부분은 이런 문제를 맴돌고 있었다. 소피는 고개를 끄덕였다. 믿음과 인식에 관한 문제는 종교 시험 시간에 이미 답했던 것이다. 이런 문제를 중세의 가장 중요한 두 철학자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살펴보자. 그럼 354년에서 430년까지 산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 얘기부터 시작할까? 우리는 이 철학자의 삶을 통해 후기 고대에서 초기 중세로 변해가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작은 도시 타가스테에서 태어나 16살 때 카르타고로 가서 공부했다. 그 뒤 로마와 밀라노를 방문했고 카르타고에서 서쪽으로 약 30에서 40km 떨어진 히포라는 곳에서 주교로 재직하며 말년을 보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가 처음부터 기독교인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되기 전에 여러 가지 종교와 철학을 경험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한동안 마니교도였는데 마니교는 고대 후기의 아주 전형적인 종파다. 그들은 종교와 철학이 반씩 섞인 구원의 교의를 퍼뜨렸다. 그들은 세계를 선과 악, 빛과 어둠, 정신과 물질이라는 대립된 원리로 나누었다. 인간은 정신의 힘을 통해 물질 세계로부터 끌어올려질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바탕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선과 악의 날카로운 구분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청년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은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는 문제에 강렬하게 사로잡혀 있었으니까. 그는 한동안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받기도 했는데 스토아 학자들은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에 반대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무엇보다도 후기 고대 문화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철학적 흐름인 신 플라톤 학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 여기서 그는 모든 존재는 신적인 본성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접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신 플라톤 학파의 주교가 되었다. 먼저 기독교도가 되긴 했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기독교 사상은 플라톤 철학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세의 기독교에 발을 들여놓는다고 해서 그리스의 철학과 극단적으로 단절되는 게 아니라는 거다. 그리스 철학에서 비롯된 많은 것들을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은 교부가 새로운 중세 시대로 가져왔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티누스가 50%는 기독교인이고 50%는 신플라톤주의자라는 것인가? 그 자신은 순전히 100%의 기독교도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기독교와 플라톤 철학 사이에 아무런 모순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에게는 플라톤 철학과 기독교 교리 사이의 일치점이 너무도 분명해서 혹시 플라톤이 구약성서의 일부라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했을 정도였다. 그것은 굉장히 의심스러운 일이다. 오히려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가 플라톤을 기독교화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기독교도가 된 뒤에도 철학과 관계된 것을 모두 팽개친 것은 아니었군요. 그렇지만 그는 이성이 종교 문제에 미칠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기독교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신성한 신비이기도 해.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느님은 우리 영혼을 밝히고 우린 하느님에 대한 일종의 초자연적인 인식을 얻게 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철학이 삶의 모든 문제에 완벽한 대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직접 체험했다. 그는 기독교도가 되고 나서야 영혼의 안식을 찾았다. 그리고 그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찾기까지 우리의 영혼은 불안하다고 말했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기독교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데아는 어떻게 된 것인가?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느님이 무에서 세계를 창조했다고 설명했고 그건 성서에 나와 있는 생각이다. 반면에 그리스인들은 세계가 이미 언제나 존재해왔다는 생각에 더 기울었다. 그렇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느님이 세계를 창조했고 이데아란 하느님의 생각 안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영원한 이데아를 하느님에게 귀속시켰고 이를 통해 영원한 이데아라는 플라톤적 관념을 구해낸 거다. 그것은 아우구스티누스와 다른 교부들이 그리스와 유대의 사상을 일치시키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도 나타나 있다. 어떤 관점에서 그들은 다른 두 문화의 시민이었다. 악을 바라보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점도 역시 신플라톤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그는 플로티누스와 마찬가지로 악을 신의 부재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악은 어떠한 자립적 존재가 아닌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이야. 왜냐하면 하느님의 창조물은 모두 선하기 때문이다. 그는 악은 인간이 순종하지 않는 데서 생긴다고 했다. 또 선한 의지는 신의 역사이며 악한 의지는 신의 역사에서 이탈하는 것이라고 말한 적도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인간이 불멸의 영혼을 지녔다고 믿었을까? 글쎄, 아우구스티누스는 신과 세계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시면이 있다고 했다. 이건 성서의 말씀에 확고한 기반을 두면서 만물은 하나라는 플라티노스의 학설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도 인간이 정신적 존재라는 점을 강조했다. 인간은 좀과 녹이 먹어치워버리는 물리적 세계에 속한 몸을 지녔지만 신은 인식할 수 있는 영혼도 있다는 거다. 우리가 죽으면 영혼은 어떻게 되나?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모든 인류는 원죄 이후 신의 저주를 받았다. 그렇지만 하느님은 몇몇 인간을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하려고 결심하셨다. 아무도 저주받지 않도록 결심할 수도 있었을 텐데 바로 그 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에게는 하느님을 비판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때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를 인용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느님께 따지고 드는 것입니까? 만들어진 물건이 물건을 만든 사람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옹기장이가 같은 진흙 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귀하게 쓸 물건을 만들고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어낼 권리가 없겠습니까? 가로 로마서 9장 20절. 그러면 하느님은 하늘에 앉아 인간을 가지고 노시는 건가?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것 중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당장 던져버리시고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중요한 것은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란 사실이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주에서 구원받을 몇 사람을 선택하셨다. 그에겐 누가 구원받고 누가 저주받았는지는 비밀이 아니다. 그것은 미리 결정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찰흙이나 전적으로 그분의 은총에 매어 있지. 그럼 아우구스티누스는 옛사람처럼 운명을 믿었구나. 근데 네 말이 맞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렇다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 각자 짊어져야 할 책임을 면제해주지도 않았다. 그는 살면서 자신이 선택받은 사람에 속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미리 볼 수 있다는 거다. 그건 좀 불공평하지 않을까? 소크라테스는 모든 인간이 똑같이 이성을 갖고 있으니까
똑같은 가능성을 갖는다고 했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구원받을 인간이 미리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은 아테네의 인본주의와는 다르지만 인간을 두 범주로 나눈 것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아니고 저주와 구원에 대한 성서의 이야기를 따른 거야. 그에 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지. 신국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표현은 성서와 예수의 말씀에서 비롯되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와 현세의 국가 또는 세계의 국가가 싸우는 과정으로 이해했다. 두 나라는 정확하게 분리된 정치적 국가는 아니다. 그들은 각 개인 속에서 권력을 놓고 다툰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다소 분명한 형태로 존재하고 현세 국가는 정치적인 국가의 설립으로 존재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살아있을 때 붕괴되기 시작한 로마 제국을 예로 들 수 있지. 이런 역사관은 중세 전체에 걸쳐 교회와 국가가 권력을 놓고 싸우는 과정에서 점점 더 분명해졌다. 그리고 이제 교회 밖에는 어떤 구원도 없다는 말이 생겨났다. 급기야 아우구스티누스의 하느님의 나라가 조직적으로 교회와 동일시되기에 이르렀다.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서야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에 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람들이 처음으로 저항하기 시작했다. 우린 아우구스티누스가 역사를 철학의 영역에 끌어들인 최초의 철학자라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선과 악의 투쟁을 가정한 것 자체는 새로운 일이 아니지만 아우구스티누스 철학의 새로운 점은 이러한 투쟁이 역사 속에서 전개된다고 본 것이다. 이런 점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에 플라톤주의가 그리 많이 눈에 띄지는 않는다. 대신에 그는 구약 성서에서 볼 수 있는 직선적 역사관에 굳건한 바탕을 두고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과정을 총체적인 역사라고 했어. 곧 역사는 인간을 교육하고 악을 파괴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늙어 죽는 과정을 밟듯이 하나님의 섭리는 창세기에서 우주의 종말에 이르는 역사를 주관한다고 말했다. 이제 중세에서 두 번째로 위대한 철학자 이야기를 할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 이후로 약 400년이 흘렀어. 이제부터 기나긴 수업이 시작되겠다. 10시까지 수도원 학교들이 교육을 독점했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처음으로 성당 부속 학교가 세워졌고 12시쯤에 최초로 대학이 창립되었다. 게다가 이때부터 거대한 성당들이 많이 건축되기 시작했다. 여기 이 성모 마리아 교회도 12시쯤, 그러니까 중세의 전성기에 지어진 거다. 이 도시 사람들은 그보다 더 큰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단다.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만 큰 성당이 세워진 것은 아니다. 성당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졌기 때문에 성당을 건축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예배의식이었다. 이 중세 전성기에 우리 같은 철학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일이 하나 생겼지. 당시 스페인에는 아랍인들의 영향력이 컸다. 아랍인은 중세 전반에 걸쳐 아리스토텔레스적 전통을 보존했다. 그런데 1200년경 아랍의 학자들이 영주들의 초청을 받아 북이탈리아로 오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많은 책들도 같이 알려지게 되었고 후에는 그리스어와 아랍어를 라틴어로 번역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건 자연과학적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기독교의 계시와 그리스 철학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물음도 새롭게 제기되었고 자연과학적 문제들에 관해서는 더 이상 아리스토텔레스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언제 우리는 그 철학자의 말에 귀 기울여 하고 어떤 경우에 성서를 신봉해야 할까? 중세 전성기의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철학자는 토마스 아퀴나스다. 그는 1225년에서 1274년까지 살았던 사람이다. 로마와 나폴리 사이에 있는 작은 도시 아퀴노에서 태어났고 파리에서 대학 강사로 일했다.
그를 내가 철학자라고 불렀지만 신학자이기도 하다. 당시에는 철학과 신학 사이에 구별이 없었거든. 간단히 말해 아퀴나스는 중세 초기 아우구스티누스가 플라톤을 기독교화했듯이 아리스토텔레스를 기독교도화했다고 할 수 있다. 예수보다 훨씬 전에 살았던 철학자가 기독교도가 된다는 것은 조금 우스꽝스럽지 않을까요? 맞는 말이지만 두 사람이 위대한 그리스 철학자를 기독교화시켰다는 건 더 이상 기독교에 위협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그 두 철학자를 이해하고 해석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 면에서 사람들은 아퀴나스가 황소의 두 뿔을 꽉 잡았다고 늘 표현하지.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기독교와 결합시키려고 한 철학자 중 하나야. 그가 믿음과 인식 사이에 훌륭한 합의를 이루어냈다고 말할 수 있지.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그의 개념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아퀴나스는 철학이나 이성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과 기독교의 계시나 믿음이 말해주는 것 사이에 피할 수 없는 모순은 없다고 믿었다. 기독교와 철학은 자주 똑같은 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성의 도움을 빌려서 성서적 진리들을 탐구할 수 있지. 이성이 이성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엿새 만에 세계를 창조하셨음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런 순수한 신앙적 진리에는 믿음과 기독교의 계시를 통해서만 다가갈 수 있다. 하지만 아퀴나스는 일종의 자연신학적 진리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것을 기독교의 계시뿐 아니라 우리가 타고난 자연적 이성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진리라고 했다. 예를 들어 하느님이 존재한다는 것이 그런 진리다. 그래서 그는 신에게 이르는 길이 두 가지라고 믿었다. 하나는 믿음과 계시를 통한 길이고 하나는 이성과 감각을 통한 길이다. 두 길 중에서 믿음과 계시를 통한 길이 더 안전한데 그 이유는 인간이 단지 이성에만 의지하면 쉽게 혼돈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야. 그러나 아퀴나스는 기독교의 교리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사이에 전혀 모순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기독교의 교리를 몰랐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간 것뿐이다. 하지만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황하는 것은 방황하는 것과는 다르지. 예를 들어 아테네가 유럽에 있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주 정확한 말도 아니야. 내가 어떤 책에서 아테네가 유럽의 도시라는 것만 알게 되었다면 너는 다른 지도를 살펴봐야겠다. 그래야 완전한 진리를 경험하게 된다. 아테네는 남동 유럽의 작은 나라인 그리스의 수도야. 운이 좋다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물론이고 아마 아크로폴리스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겠지. 하지만 아테네가 유럽의 도시라는 맨 처음의 정보도 맞는 말이긴 하잖아요. 바로 그거야. 아퀴나스는 진리는 하나뿐이라는 것을 밝히려고 했어. 이성의 힘으로 올바른 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 기독교의 교리와 어긋나는 것은 아니야. 그 진리의 한 부분은 이성과 관찰로 얻을 수 있지.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식물계와 동물계에 대해 말하는 것이 그런 종류의 진리야. 진리의 또 다른 부분은 성서가 밝혀주지만 이 둘은 여러 가지 중요한 점에서 서로 겹쳐 있어서 성서와 이성이 똑같이 대답해 줄 수 있는 문제 있다. 신이 존재한다는 것 말인가요? 그렇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신의 존재 혹은 모든 자연의 변화 과정을 진행하는 최초의 원인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신에 대해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아. 그래서 우리는 성서와 예수의 말에 의지할 수 없지. 그래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건 확실한가요? 물론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이 없다는 사실을 이성으로 증명하기는 어려울 거야. 아퀴나스는 계속 생각을 발전시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이성을 토대로 하나님의 실제를 증명할 수 있다고 믿었지. 그는 만물이 최초의 원인을 가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이성을 통해서도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느님은 성서와 이성을 통해 자신을 계시한 것이지. 따라서 신학에서도 계시 신학과 자연 신학이 있는 거야. 이건 도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은 성서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하느님은 자연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양심을 우리에게 심어주셨다. 따라서 도덕적인 삶에도 두 가지 길이 있다. 우리는 성서를 읽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나쁘며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성서의 명령이야말로 궁극적인 가장 확실한 판단 기준이다. 우리가 눈이 멀었다 해도 천둥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또 청각 장애인이어도 비가 내리는 것을 볼 수 있다. 당연히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경우겠지. 어쨌든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것 사이에 서로 모순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두 감각이 서로 도와서 인상을 더욱 뚜렷하게 해주지. 다른 비유를 하나 더 들지. 쿠누트 함순의 빅토리아라는 소설을 읽어보면 그의 창조물을 읽으면 함순에 대해서 약간 알게 되겠지만 작가 개인에 대한 정보는 기대할 수 없다. 작가가 작품을 쓸 당시에 몇 살이었고 어디에 살았으며 아이를 몇이나 두었는지 알 수 있겠니? 물론 모르죠. 하지만 쿠누트 함순의 전기는 그런 정보를 주겠지. 그런 전기나 자서전을 읽어야만 작가 개인에 관해 상세히 알 수 있단다. 대개 하느님의 창조와 성서 사이의 관계도 그렇단다. 우리가 자연을 두루 살펴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리고 하나님이 꽃과 동물을 좋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않다면 하느님은 그것들을 만들지 않으셨을 테니까. 그러나 하느님에 대한 지식은 하느님의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는 성서를 읽어야 알 수 있다. 완벽한 예시네요. 아퀴나스가 교리에 저촉되지 않는 모든 영역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몇 마디 언급하고 이 얘기를 끝내겠다. 그건 그의 논리학과 인식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연 철학에 모두 해당된다. 한 예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식물과 동물 그리고 인간에 이르는 생명의 단계를 어떻게 나누었는지 알고 있지? 이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존재의 위계가 최고의 존재인 신을 암시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사상은 쉽게 기독교 신학에 적용되었다. 아퀴나스는 식물과 동물에서 인간, 인간에서 천사, 천사에서 하느님으로 올라가는 실존의 등급이 있다고 믿었다. 인간에겐 짐승과 마찬가지로 감각기관을 갖춘 육체가 있지만 깊이 생각하는 이성도 있어. 천사는 육체도 감각기관도 없지만 그 대신 직접적이며 직관적 이성을 지녔다. 따라서 천사는 인간처럼 깊이 생각하거나 추론을 해야 할 필요도 없어. 천사는 인간이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알기 위해 우리 인간처럼 단계적으로 앞을 더듬어 나갈 필요가 없는 거야. 천사에겐 육체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아. 하지만 천사도 일찍이 하느님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처럼 영원하지는 않지. 그렇지만 천사 위에는 하느님이 있단다. 하느님은 유일하고 총체적인 통찰을 통해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모든 일을 알고 있지. 그렇지만 지금은 보고 있겠지만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시간과 달라. 우리의 지금은 하나님의 지금이 아니야. 우리의 일주일이 하나님에게도 일주일은 아니지. 아퀴나스는 유감스럽게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여성상을 그대로 전수받았어. 아리스토텔레스가 여성을 일종의 불완전한 남자로 여겼다는 말을 기억하지? 그는 아이가 아버지의 특성만을 물려받는다고 믿었어. 여성은 소극적으로 형상을 부여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다. 아퀴나스는 그 생각이 여성을 남성의 갈비뼈로 만들었다고 한 성서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생각했다. 여성의 난세포가 1827년에야 확인되었다는 걸 덧붙이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자식에게 형상과 생명을 주는 사람이 남성이라고 생각한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야. 그 밖에도 아퀴나스가 자연적 존재로서의 여성을 존재의 위계 질서에서 남성보다 아래에 놓고 생각했다는 점도 기억해 두어야겠다. 하지만 그는 여성의 영혼은 남성의 영혼과 똑같은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하늘나라에는 육체적인 성별의 차이가 없으니 남녀가 평등하다는 것이다. 중세의 교회는 남자들이 독점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여성 사상가가 없었다는 말은 아니야. 여성 사상가 가운데 한 사람이 힐데가르트 폰 빙겐의 힐데가르트야. 힐데와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힐데가르트 폰 빙겐은 수녀였는데 1098년부터 1179년까지 독일의 라인란트에서 살았단다. 여자임에도 전도사, 작가, 의사, 식물학자, 과학자로 일했다. 중세에 때때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실제적이며 과학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지. 기독교와 유대교에는 하느님이 단지 남성적인 성격뿐 아니라 여성적인 면이나 모성도 지녔다는 오래된 관념이 있었다. 왜냐하면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여성적 면모를 가리켜 그리스어로 소피아라고 불러. 소피아 또는 소피는 지혜를 뜻하지. 하나님의 모성적 면모를 가리키는 소피아 여신이 중세시대 내내 유대인들과 그리스 종교회에서는 특정한 역할을 했지만 서유럽에선 잊히고 말았어. 그때 힐데가르트 폰 빙겐이 등장했지. 힐데가르트 폰 빙겐은 환상 속에서 여신 소피아의 환영이 자기에게 나타났다고 이야기했어. 그때 여신 소피아는 귀중한 보석으로 장식된 옷을 입고 있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에게는 유명한 철학 선생님이 한 분 계셨지. 이름이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였다. 르네상스. 토마스 아퀴나스가 죽고 291쪽. 토마스 아퀴나스가 죽고 불과 몇 년 뒤에 통일된 기독교 문화에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철학과 과학은 교회 신학에서 점점 더 멀어졌고 그에 따라 종교 역시 이성과 좀 더 독립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제 사상가들은 우리의 사유로는 절대 신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성으로서 신에게 다가갈 수 없음을 더욱 강조했다. 요컨대 인간이 기독교의 신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의 의지에 복종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지. 이렇게 종교와 과학이 서로 더욱 독립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서 새로운 과학적 방법과 종교적 내면성이 생겨났어. 이렇게 해서 15세기와 16세기에 걸친 중대 변혁인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르네상스는 14세기 말엽에 시작된 포괄적인 문화적 번영기를 뜻한다. 북이탈리아에서 시작해 빠르게 북쪽으로 확산되었지. 르네상스는 재탄생을 의미한다. 다시 태어났다는 건 고대 예술과 문화를 두고 하는 말이야. 그래서 종종 르네상스 인문주의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 삶의 조건을 인간 신 중심으로 해석했던 기나긴 중세가 지난 뒤 이제 사람들은 다시 인간을 중심에 놓았어. 르네상스의 모토는 기원으로 돌아가라 였는데 가장 중요한 기원은 고대 문화의 인문주의였어. 고대의 오래된 조각물과 필사본을 발굴해내는 것이 무슨 국민 스포츠처럼 유행했어. 그리스어 배우기도 유행했고 결과적으로 그리스 문화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리스 인문주의 연구에는 무엇보다 교육적 목표가 있었다. 인문 분야 연구는 인간을 보다 고양된 존재로 이끌어올리려는 고전적 교육을 제공했어. 그 당시에 말로 표현하자면 말은 태어나는 것이지만 인간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군요. 그래,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그랬다. 르네상스 인문주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르네상스의 정치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리가 지금 본 세 가지 발명품, 그러니까 나침반, 화약, 인쇄술은 우리가 르네상스라고 부르는 새 시대를 여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된다. 나침반은 항해를 쉽게 해주었다. 다시 말하면 먼 거리를 탐험할 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 바로 나침반이었어. 그 밖에도 화약도 중요한 것으로 꼽히는데 이 새로운 무기는 유럽이 아시아와 아메리카 문화를 넘어서게 해줬다. 그리고 인쇄술은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새로운 사상을 보급하는 데 기묘한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교회에 빼앗긴 학문을 전달하는 역할을 되찾아올 수 있게 해줬어. 그 뒤에도 새로운 도구와 기구들이 잇따라 발명되었지. 한 예로 망원경은 천문학 발달에 획기적인 역할을 했다. 물론 르네상스 시대에 처음으로 인간이 달에 닿으려고 노력이 시작되었어. 히로시마와 체르노빌 사고에도 가까워졌고, 그러나 먼저 문화와 경제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현물 경제에서 화폐 경제로의 변화가 중요한 토대가 되었지. 중세 말에는 수공업이 번창했고 부지런한 상인과 화폐 경제와 은행 제도를 갖춘 도시들이 생겨났어. 이렇게 해서 자연적 생활 조건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가진 시민 계급이 생겨났다. 생계에 필요한 것은 이제 돈을 주고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발전은 개인의 근면과 상상력 그리고 독창성을 필요로 했다. 개인은 아주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그리스 철학자들이 농경 문화에 따른 신화적 세계상에서 어떻게 벗어났는지 설명했지. 같은 방식으로 르네상스 시대의 시민들은 봉건 군주와 교회의 권력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동시에 스페인의 이슬람 문화, 동방의 비잔틴 문화와 밀접하게 교류하면서 그리스 문화를 재발견하게 되었다. 르네상스의 배경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충분하다. 자, 이제 새로운 사유에 관해 이야기해보자. 르네상스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인간상을 만들었단다.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주의자들은 죄를 저지르기 쉬운 인간의 본성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한 중세와는 반대로 인간과 인간의 가치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믿음을 발전시켜 나갔다. 이 시대에 인간은 한없이 위대하고 가치 있는 존재였다. 르네상스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하나인 마르실리오 피치노는 너 자신을 인식하라. 오 인간의 모습을 한 신의 족속이요. 라고 외쳤다. 또 조반니 피코 델라 미란돌라는 인간의 존엄에 대하여 라는 찬양의 글을 썼다. 이러한 생각은 중세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다. 중세에는 모든 사고의 중심이 신에게 있었으니까. 르네상스의 인문주의자들은 사고의 출발점을 인간 자신에 두었다. 르네상스를 가리켜 사람들이 고대 인문주의의 재탄생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자들과 같아서.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주의는 고대 인문주의보다 더욱 강하게 개인주의 경향을 띠었다. 우리는 인간인 동시에 유일무이한 개인이야. 이런 생각은 거의 맹목적인 천재 숭배로 이어졌어. 그 이상향을 르네상스 인간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삶과 예술과 학문의 모든 분야에 정통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야. 새로운 인간상은 인간 육체의 해부학에 관한 관심에서도 나타난다. 고대에 그랬듯이 사람들은 신체 구조를 알아내기 위해 시체를 해부했는데 이는 의학뿐 아니라 예술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냈다. 미술에서는 인간의 나체를 묘사하는 것이 다시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인간은 수치심을 겪어야 했다. 인간은 다시 자기 자신으로서 존재하려 했다. 그리고 더 이상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도 됐다. 새로운 인간상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관을 낳았다. 인간은 신을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아. 신은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지. 그래서 인간은 지금의 삶에 대해 기뻐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인간이 자신을 자유롭게 한다면 인간의 가능성은 무한하다. 모든 한계를 초월하는 것이 이제 인간의 목표가 되었다. 그 점이 고대의 인문주의와 르네상스의 차이란다. 고대 인문주의자들은 인간이 마음의 평안과 중용 그리고 자제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 르네상스의 인문주의자들은 자제력을 잃어버렸다는 건가요? 적어도 그들은 특별히 중용을 지키지 않았다. 그들은 전 세계가 이제 막 새롭게 눈뜨기 시작했다고 느꼈다. 그렇게 해서 시대를 구분하는 의식도 생겨났다. 중세라는 말이 고대와 르네상스 시대 사이의 모든 시간을 표현하는 말로 쓰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유일무이한 전성기가 시작되었다. 미술과 건축, 문학과 음악, 그리고 철학과 과학 모두에서 말이야. 우리는 고대 로마를 도시 중의 도시라거나 세계의 중심이라고 부르곤 하지. 그러나 이 도시는 중세부터 점점 쇠락하기 시작해서 100만이 넘는 인구가 1417년에는 1만 7천 명으로 줄어들었다. 르네상스 인문주의 시대의 문화정책의 목표는 로마를 부활시키는 것이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성 베드로 대성당이 사도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워졌다. 거기선 이제 실제로 중용이나 자제력과 같은 말이 어울리지 않았다. 르네상스 시대에 이름을 날린 여러 위인들이 세계적으로 가장 거대한 이 건축 계획에 참여했다. 이 작업은 1506년에 시작되었다. 꼬박 120년이 걸린 거지. 그리고 나서도 50년 후에야 성 베드로 성당이 광장이 완성되었다. 길이 200m에 높이 130m의 대성당이었다. 르네상스인들의 대담함을 잘 보여주고 있지.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르네상스 시대에 새로 등장한 자연관이다. 인간이 지금의 삶을 고향처럼 느낀다는 것, 그리고 땅 위의 삶을 더 이상 하늘에서의 삶을 위한 준비로 여기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물리적 세계에 대한 전혀 새로운 시각을 함축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이제 자연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은 창조물 속에 있다고 생각했고 신은 무한하기 때문에 자연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거였다. 이런 견해를 범신론이라고 한다. 중세의 철학자들은 늘 신과 피조물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심연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자연은 신적인 것으로 표현되고 급기야는 신의 자아실현으로까지 간주되었어. 이 새로운 사유를 교회가 언제나 호의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은 아니다. 그 극단적인 예가 조르다노 브루노의 운명이지. 그는 신이 자연 안에 있다고 주장했을 뿐 아니라 우주가 무한하다고 주장하다가 가혹한 벌을 받았다. 1600년 로마의 캠포데이 피오리 꽃의 광장에서 화형당했다. 브루노가 인문주의라고 할 수 있나요? 브루노가 인문주의자였다. 사형 집행인이 인문주의자였다는 말이 아니야. 하지만 르네상스 시대에는 우리가 반인문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번성했어. 그러니까 권위적인 교회와 국가 권력 말이야. 르네상스 시대에는 마녀 재판과 화형, 마법과 미신, 피비린내 나는 종교전쟁이 있었고 무엇보다 무자비하게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한 시대였어. 인류의 역사에서 좋은 시대 또는 나쁜 시대라고 단정지어 얘기할 수 있는 시대는 없단다. 선과 악은 두 가닥의 붉은 실처럼 전체 인류의 역사에 드리워져 종종 서로 얽히기도 하지. 이건 우리가 다음에 다룰 주제에 해당하기도 한다. 어떻게 르네상스가 과학의 새로운 방법을 발전시켰는지 들려주지. 최초의 공장이 세워졌나요? 아직은 아니다. 하지만 르네상스 시대 이후의 모든 기술 발달에 결정적 전제가 된 것이 과학의 새로운 방법이었다. 이건 과학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의미한다. 기술적 결실은 그 뒤에 하나둘씩 뒤따라온 것이고 새로운 방법은 어떤 것인가요? 이 방법은 자연을 인간 고유의 감관으로 탐구하는 것을 중요시했어. 이미 14세기 초에 낡은 권위주의에 대한 맹신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단다. 그런 권위주의에는 교회의 교리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철학도 들어가지. 게다가 단순히 형식 논리적 추론과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도 경계하게 되었다. 이성의 능력에 대한 과장된 신뢰가 중세 전체를 지배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자연을 근본적으로 관찰하고 경험과 실험을 바탕으로 탐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를 경험적 방법론이라고 한다. 먼지로 뒤덮인 두루마리나 몽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실제 경험을 통해서 사물에 대한 지식을 얻는다는 뜻이지. 물론 고대에도 경험적 학문이 있었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연에 대해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관찰했었지. 그러나 체계적인 실험은 아주 새로운 일이었어. 그때는 계산기는커녕 전자저울도 없었지. 그러나 그들에게는 수학과 저울이 있었어. 특히 강조된 것은 과학적인 관찰을 정확한 수학적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었어. 17세기의 가장 중요한 과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양을 잴 수 있는 것은 양을 재야 하며 양을 잴 수 없는 것은 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지. 그는 자연에 관한 책은 수학적 문자로 쓰인다고 말하기도 했어. 많은 실험과 계량을 통해 새로운 발명의 길이 열린 건가요? 첫 단계는 과학의 새로운 방법이었다. 기술의 발달로 그 이후의 모든 새로운 발명을 가능하게 했지.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 인간은 더 이상 자연의 한 부분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었어. 자연은 인간이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것이었지.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했어. 이것은 삶의 실제적 효용을 강조한 말인데 이건 역시 이 시대에 나타난 새로운 사고였지. 이제 인간은 자연에 손을 대고 지배하게 되었어. 여기서도 우리는 인간이 하는 모든 일에 얽혀있는 좋은 끈과 나쁜 끈을 동시에 붙잡고 있는 셈이다. 르네상스 시대에 일어난 기술 혁신은 방적기계를 만든 대신 실업자가 생겨났고 의약품을 만든 동시에 새로운 질병을 퍼뜨렸지. 또한 농업 생산성의 증대를 가져왔지만 자연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았어. 그리고 세탁기, 냉장고와 같은 실용적인 도구가 생겨났지만 환경이 오염되고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게 됐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환경 파괴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기술 발달을 자연이 우리에게 준 삶의 조건으로부터의 위험한 일탈이라고 생각했어. 우리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과정에 휘말려 들었다고 생각했지. 그러나 낙관적인 사람들은 지금의 기술 수준이 아직 초기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믿었어. 기술 문명은 열병을 앓기는 하겠지만 인간은 끝내 자연을 위험하지 않게 지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라는 거야. 두 주장 모두 일리가 있지만 비관론에 의하면 인간은 더 이상 자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낙관론은 계속해도 좋다는 것인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느 쪽이나 중세로 돌아가자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야. 르네상스 이후로 인간은 더 이상 단순한 신의 피조물의 한 부분이 아니라 스스로 자연에 개입해 자신의 생각대로 자연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되었어. 그건 신의 피조물 가운데서도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말해주는 것이지. 우리는 벌써 달에 갔다 왔잖아요. 중세엔 달나라에 갈 수 있다는 생각도 못했겠죠. 그래, 그거는 확실해. 그 문제와 함께 이제 새로운 세계상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하늘 아래 살면서 중세 내내 인간은 해와 달, 별과 행성을 바라보며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확신했다. 지구는 한 곳에 정지해 있고 천체가 지구 주위를 돈다고 믿었어. 이런 관념은 우리를 지구 중심 세계관이라고 한다. 하느님이 모든 천체 위에 군림한다는 기독교적인 관념이 이 세계관을 떠받쳐주지. 1543년에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 라는 책이 나왔어. 이 책은 폴란드의 천문학자인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가 쓴 것인데 그는 이 획기적인 저서가 출판된 날 숨을 거두었다.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 둘레를 돈다고 주장했어. 그는 천체의 운행에 대해 그때까지 밝혀진 관찰 자료를 바탕으로 그런 주장을 펼친 거다.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생각하는 건 지구가 지축을 중심으로 자전하고 있기 때문이야. 코페르니쿠스는 지구와 다른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원형의 궤도를 따라 돈다고 가정하면 천체에 대한 관찰 자료들을 훨씬 쉽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 이런 생각을 모든 별들이 태양 주위를 돈다는 태양 중심의 세계관이라고 해. 이 세계관이 옳은가요?
다 옳지는 않다.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한 지동설의 요지는 물론 맞는 이야기지만 그는 태양을 우주의 중심점으로 생각했어.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알기로는 태양 역시 수많은 별들 중 하나이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별들도 수십억 개 은하들 중에 하나일 뿐이야. 코페르니쿠스는 지구와 다른 행성들도 원 모양의 궤도로 태양 둘레를 움직인다고 믿었다. 맞지 않나요? 아니란다. 그는 원 모양의 궤도에 대해 아무런 증거를 대지 못했고 단지 천체가 1000개의 것이기 때문에 공 모양을 하고 있으며 원형의 궤도를 그린다는 낡은 세계관에 의지했을 뿐이었어. 사람들은 플라톤 시대부터 공과 원을 가장 완벽한 기하학적 형상으로 간주했거든. 하지만 17세기 초 독일의 천문학자인 요하네스 케플러가 행성은 태양을 중심으로 타원 궤도를 운행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포괄적인 관찰 결과를 발표했어. 그 밖에 행성이 태양에 가까이 있을 때 가장 빨리 움직이며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더 천천히 움직인다는 사실도 입증했지. 케플러를 통해서 비로소 지구가 모든 다른 행성과 똑같은 행성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어. 그 외에 우주 어느 곳에서나 똑같은 물리법칙이 적용된다는 점도 강조했지. 그건 케플러가 고대인들이 한 말을 맹신하지 않고 자신의 감관으로 행성들의 움직임을 연구했기 때문이야. 케플러와 거의 같은 시기에 이탈리아의 유명한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살았어. 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찰했지. 달 표면의 분화구를 연구하고 그곳에도 지구처럼 산과 계곡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단다. 갈릴레이는 그 밖에도 목성에 4위성을 발견했어. 그러니까 지구에만 달이라는 위성이 있는 건 아니었던 거지. 중요한 것은 갈릴레이가 관성의 법칙을 발견했다는 점이야. 그 법칙이 무엇이죠? 모든 물체는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정지 상태에 있거나 직진 궤도에서 같은 상태로 움직인다는 이론이야. 물론 갈릴레이는 이렇게 정리를 끝마치지 못하고 나중에 아이작 뉴턴이 공식화했지. 고대부터 지구가 지구를 중심으로 자전한다는 주장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대 논거는 지구가 아주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공중을 향해 수직으로 던져 올린 돌멩이는 원래 자리에서 몇 미터 뒤의 지점에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어. 그렇지 않은가요? 내가 기차에 앉아 사과를 떨어뜨리면 기차가 움직인다 해도 사과가 내 뒤쪽으로 떨어지지는 않아. 사과는 바로 내 앞에 떨어지겠지? 이것은 관성의 법칙 때문이야. 내가 사과를 떨어뜨리기 전에 가지고 있던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지. 갈릴레이 시대에는 기차가 없었단다. 하지만 내가 방바닥에서 공을 굴린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공을 굴리기 시작한 뒤에도 공의 속도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계속 구르겠지. 그래도 결국 공은 멈추게 될 거예요. 다른 힘들의 공의 속도를 줄이기 때문이야. 우선 방바닥, 특히 거친 나무바닥의 마찰력이 공의 속도를 줄이겠지. 중력도 공을 멈추게 할 거야. 선생님은 거의 탁자를 다 뒤덮은 나무판자 옆에 구슬 하나를 놓았다. 이건 빗면이라고 해. 이 높은 쪽 끝에 구슬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 굴러내려 바닥에 떨어질 것이다. 갈릴레이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감관을 통해서 연구하려고 한 거야. 먼저 구슬이 왜 빗면을 굴러 내려왔는지 설명할 수 있겠니? 구슬이 무겁기 때문에 구르기 시작한 거지요. 그런데 무겁다는 건 뭘까? 중력 때문이다. 이것은 만류 인력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무게는 중력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힘이 구슬을 움직인 거야. 두 힘이 하나의 대상에 동시에 작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봤지? 갈릴레이는 예를 들어 대포알에도 같은 사실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아냈다. 대포알은 공중으로 쏘아 올려져 날아가다가 결국은 땅으로 떨어지는데 그 모양이 빗면 위에 구슬처럼 포물선을 그리지. 이러한 사실은 갈릴레이 시대에 굉장히 새로운 발견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공중에 던져진 투사체가 처음에는 약간 둥글게 휘어지다가 수직으로 바닥에 떨어진다고 생각했다. 그 생각은 틀렸지만 갈릴레이가 실제로 증명하고 나서야 아리스토텔레스가 틀렸음이 알려졌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건 인류의 역사의 모든 과학적 발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야. 이후에 영국의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는 1642년에서부터 1727년까지 살았던 사람이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태양계와 그 안의 행성들의 운동을 기술할 수 있게 된 것은 전부 뉴턴 덕분이야. 뉴턴은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어떻게 돌고 있는지 설명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왜 그렇게 돌아가야 하는지도 설명했다. 이것은 뉴턴이 갈릴레이의 관성의 법칙에 기초해 최종적으로 완성해냈단다. 이미 케플러는 행성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리라는 것을 증명했다. 예를 들어 태양에서 나온 힘이 행성들을 정해진 궤도에 붙잡아 둔 거다. 그 외에도 서로 잡아당기는 힘은 행성들이 왜 태양에서 멀리 있을 때보다 가까이 있을 때 더 빠른 속도로 공전하는지도 설명해 줄 수 있지. 케플러는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밀물과 썰물 현상이 달의 힘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갈릴레이는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는 달이 물을 지배한다는 케플러의 주장을 고정관념이라며 비웃었다. 갈릴레이는 어떤 힘이 멀리 떨어진 곳에 작용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행성 사이에 어떤 힘이 작용할 수 있다는 가정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했다. 갈릴레이가 틀렸네요. 맞아. 바로 그 점이 갈릴레이의 오류였지. 갈릴레이가 평소 지구의 중력과 물체의 낙하 운동 연구에 몰두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습기까지 한 일이야. 게다가 그는 여러 힘들이 한 물체의 운동을 어떻게 조정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기도 하거든. 그건 뉴턴 아닌가요? 그래. 그러고 나서 뉴턴이 만류 인력을 공식화했지. 이 법칙은 모든 물체는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는데 그 힘은 물체가 클수록 세고 서로 떨어진 거리가 멀어질수록 약해진다는 것이야. 예를 들어 코끼리 두 마리 사이에는 쥐 두 마리 사이에서보다 더 큰 인력이 작용하겠군요. 그리고 인도에 있는 코끼리와 아프리카에 있는 코끼리 사이의 인력보다 같은 동물원에 있는 두 코끼리 사이의 인력이 더 세겠죠? 잘 이해했구나.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남아있다. 뉴턴은 이러한 인력이 보편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어. 다시 말해 어디에서나 천체들 사이에서도 인력이 작용한다는 거야. 뉴턴은 어느 날 사과나무 아래 앉아있다가 이런 생각을 떠올렸다고 해. 그는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달도 사과를 당기는 힘과 똑같은 힘에 의해 지구로 끌어당겨지며 영원히 지구 둘레를 도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했다. 똑똑했지만 아주 영리하지는 못했군요. 왜? 만약에 달이 사과를 떨어뜨리는 힘과 똑같은 중력에 의해 지구로 끌어당겨지고 있다면 달은 고양이처럼 지구 주위를 뱅뱅 도는 대신 결국 지구와 부딪혀 버리겠죠? 이제 서서히 뉴턴의 행성 운행 법칙에 가까이 가고 있구나. 지구의 인력이 어떻게 달을 끌어당기는가에 대한 내 생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 소피야, 왜 달이 지구와 부딪히지 않을까? 지구의 중력은 사실 달에 엄청난 힘으로 작용해. 밀물대 바닷물을 1 내지 2m 끌어올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힘이 필요하겠는지 생각해보렴. 갈릴레이 빗면을 생각해봐. 내가 구슬을 빗면에 굴렸을 때 어떻게 됐지? 그렇다면 두 개의 서로 다른 힘이 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인가요? 맞아. 태양계가 형성될 때 달은 강한 힘으로 인해 궤도에서 벗어나 지구 앞까지 팽개쳐졌어. 그리고 그 힘은 달에 영원히 작용하게 될 거야. 왜냐하면 달은 아무런 저항 없이 진공 상태에서 움직이니까. 하지만 동시에 달은 중력 때문에 지구로 당겨지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두 힘은 지속적이고 동시에 작용해. 그래서 달이 계속 지구 주위를 돌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뉴턴에게 단순함이 제일 중요했단다. 그는 관성의 법칙과 같은 몇 가지 물리 법칙이 전 우주에 작용한다는 것도 증명했어.
행성의 운동에 관해서는 갈릴레이가 제시한 두 가지 자연법칙을 응용했단다. 관성의 법칙과 갈릴레이 구슬 빗면 위에서 구를 때처럼 서로 다른 두 힘을 동시에 받는 물체는 타원 궤도로 움직인다는 법칙이지. 뉴턴은 그것으로 왜 모든 행성이 태양의 주위를 도는지 설명했군요. 맞아. 모든 행성이 태양 주위를 타원 궤도로 움직이는 것은 행성이 동시에 두 가지 다른 힘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야. 하나는 태양계가 생길 때 태양에서 떨어져 나오려고 하는 힘, 원심력에 의해 지배되는 직선 운동이고, 또 하나는 중력에 의한 운동, 즉 태양을 향해 가까이 가려는 힘, 구심력에 의한 운동이지. 뉴턴은 이런 법칙이 우주 어느 곳에서나 모두 적용된다는 사실을 증명했어. 하늘 위에서는 땅 위에서와 다른 법칙이 적용된다는 중세의 관념을 걷어냈어. 태양 중심의 세계관은 뉴턴의 생각을 통해 근본적으로 설명되고 연구되었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대한 우주 속의 지구라는 행성 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건가요? 맞아. 새로운 세계상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큰 짐이었어. 아마 다윈이 인간은 짐승에서 진화했다는 것을 증명했을 때의 상황과 비교해 볼 수 있겠구나. 두 경우 모두 인간은 창조의 질서 속에서 차지하고 있던 자신의 특별한 지위를 상실했지. 그리고 두 경우 모두 교회의 거센 반발을 받았어. 잘 알겠어요. 왜냐하면 두 경우 모두 신의 위치와 의미가 불분명해졌기 때문이죠.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고 하나님이 하늘 위 꼭대기층에 있다고 하면 모든 일이 더 간단해질 테니까요. 문제는 그것뿐이 아니었다. 우주 전체에 동일한 물리적 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뉴턴이 증명했을 때 사람들은 뉴턴이 신의 전능함에 대한 믿음을 상실했다고 생각했어. 물론 뉴턴의 신앙은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는 않았지. 도리어 그는 보편적 자연 법칙을 위대하고 전능한 신의 존재에 대한 적극적 증거라고 생각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인간의 자기 이해에 대한 것이었어. 르네상스 이후로 인간은 자신이 거대한 우주에서 우연히 지구라는 행성에 산다는 사실에 익숙해져야 했어. 그 사실에 우리는 얼마나 익숙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르네상스 시대의 몇몇 사람들은 인간이 이전보다 더 존재의 중심에 놓여야 한다고 주장했어. 그때까지는 지구를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어왔어. 그러니까 천문학자들이 우주의 절대적인 중심은 없다고 설명하자 이번엔 사람 수만큼이나 수없이 많은 중심이 생겨난 거야. 르네상스 시대에는 새로운 신관도 탄생했어. 철학과 과학이 신학에서 떨어져 나오자 새로운 기독교적 경건함이 생겨났어. 이것은 르네상스의 새로운 인간관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지. 새로운 인간관은 종교의식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 즉 교회 조직과 개인의 관계보다 신과 개인의 개별 관계가 더 중요해진 거야. 혼자 하는 저녁 기도 같은 건가요? 그것도 포함되지. 중세의 카톨릭 교회에서는 라틴어 기도문과 제의적 기도가 본질적인 예배의 중추 역할을 했어. 사제와 수도만이 성서를 읽었는데 그건 오직 라틴어 성서만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르네상스 시대에는 아랍어와 그리스어로 된 성서가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었어. 이것이 훗날 종교개혁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야. 마틴 루터. 루터도 중요한 인물이지만 종교개혁가가 루터만 있었던 것은 아니란다.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서 개혁의 바람을 일으키려 한 교회 내의 종교개혁가들도 있었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에라스무스야. 루터는 면죄부를 사지 않아서 카톨릭 교회와 갈랐었나요? 그렇기도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어. 루터는 인간이 하느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 꼭 교회나 성직자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 더군다나 하나님의 용서는 교회에 바치는 면죄부 값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16세기 중엽에는 카톨릭 교회에서도 면죄부 판매를 금지했단다. 루터는 중세 교회가 발전시킨 많은 종교적 관습이나 교리를 멀리하고 신학성서에 있는 본래의 기독교 정신으로 돌아가려고 했단다. 그는 오직 성서를 통하여 라는 구호와 함께 기독교의 기원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걸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주의자들이
고대 그리스의 예술과 문화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려고 한 것과 같아. 루터는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했는데 이를 통해 표준 독일어의 토대도 다지게 되었다. 또 누구든지 다 성서를 읽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스스로 사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루터는 성직자가 하느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물론 루터파 교회도 예배를 진행하고 일상적인 교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성직자를 임명하지만 루터는 인간이 교회 의식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를 받는다고 믿지 않았어. 그는 구원이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인간에게 주어지는 대가 없는 은혜라고 보았지. 성서에 대한 연구가 루터를 이런 결론으로 이끌었던 거야. 루터는 전형적인 르네상스 인간이군요.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 하느님과 개인의 관계를 존중한 것은 전형적인 르네상스적 특징이라고 할 만하지. 그는 35살에 그리스어를 배워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하는 힘든 작업을 해냈어. 이처럼 모국어가 라틴어를 대신하게 되었다는 것도 르네상스 시대의 특징이지. 하지만 루터는 피치노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인문주의자는 아니었어. 에라스무스 같은 몇몇 인문주의자들은 루터의 인간관이 지나치게 부정적이라고 비판했어. 루터는 인간이 원죄를 통하여 멸망 속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했거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인간은 정당화해진다는 거야. 왜냐하면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성서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바로크. 지금부터 17세기에 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시대를 흔히 바로크 시대라고 한다. 바로크라는 명칭은 원래 불규칙한 형태의 진주를 뜻하는 바로코라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바로크 예술은 비교적 단순하고 조화로운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과 달리 화려하고 대비가 풍부한 형식을 갖추었어. 17세기의 일반적 특징은 절충할 수 없는 모순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을 표현했다는 거야. 한편에는 삶을 긍정하는 르네상스의 세계관이 남아있었지만 다른 한편에는 세계를 부정하고 종교적 은둔 생활을 고집하는 정반대의 극단적 경향이 싹텄단다. 예술에서나 실제 생활에서나 화려한 삶의 전개 양상을 볼 수 있는가 하면 동시에 속세를 멀리하는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다. 바로크 시대의 구호로 카르페 디엠이라는 라틴어 속담이 있는데 이 말은 오늘을 즐기라는 뜻이야. 그 밖에 많이 인용된 라틴어 속담으로 메멘토 모리라는 말도 있는데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이었지. 미술에서도 한 그림에서 향락적인 생활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아래쪽 구석에는 해골을 그려넣기도 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바로크는 허영과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동전의 뒷면에도 관심을 가졌다. 그 때문에 우리 주변의 아름다운 것은 언젠가 모두 죽거나 소멸한다는 만물의 무상함도 이들에게 중요했단다. 대다수의 17세기 사람들처럼 정치적으로 볼 때는 대다수의 17세기 사람들처럼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생각한 것이다. 정치적으로 볼 때도 바로크 시대는 엄청난 대립의 시대였다. 하나만 예를 들자면 유럽은 당시 전쟁 때문에 폐허가 되었다. 그 중에서 가장 처참했던 것이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전 유럽을 휩쓸었던 30년 전쟁이다. 그 전쟁은 많은 소규모 전쟁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는 독일이었다. 그래서 30년 전쟁의 결과로 프랑스가 점차 유럽의 지배적인 강대국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것은 개신교와 카톨릭 사이의 싸움이었지. 하지만 정치 권력도 문제가 되었어. 그 밖에도 17세기는 사회계급의 격차가 매우 심했다. 프랑스 귀족과 베르사유 궁전에 대해 잘 알고 있겠지만 민중이 겪는 빈곤의 세대에서 얼마나 배웠는지 모르겠구나. 화려한 치장은 모두 권력 과시에서 비롯된단다. 바로크의 정치 상황은 동시대의 예술, 건축 양식과 비교해 볼 수 있다. 바로크의 건축물의 네 귀퉁이가 소용돌이 무늬로 장식된 것이 많듯
정치도 암살, 음모, 책략의 소용돌이였지. 그때 스웨덴의 왕 중 누군가가 극장에서 저격을 당하지 않았나요? 구스타프 3세를 말하는구나. 그럼 내가 생각한 예를 알고 있다는 얘기구나. 구스타프 3세의 암살 사건은 1792년에 일어났지만 아주 바로크적인 상황에서였지. 그는 성대한 가면무도회장에서 암살당했단다. 그 가면무도회가 오페라 극장에서 열렸지. 스웨덴의 바로크 시대는 근본적으로 구스타프 3세의 죽음과 함께 끝나고 말았다. 구스타프 3세의 국왕의 정치는 100년 전 루이 14세 때의 프랑스와 같은 계몽 전제군 주제였어. 구스타프 3세는 그 밖에도 프랑스식 의식과 미사 여구를 좋아했고 허영심이 강했다. 그리고 그가 연극을 좋아했다는 점을 기억해 두자. 연극은 바로크 시대의 단순한 예술 형식 이상이었다. 그 시대의 첫 번째 상징이었지. 그 시대의 무대는 상징은 인생이다. 17세기의 인생은 연극이다 라는 말이 얼마나 자주 쓰였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말이 아주 유행했다. 그리고 바로크 시대의 모든 종류의 무대와 기계장치를 갖춘 근대적 극장도 생겨났다. 극장에서는 인간이 만든 환상이 무대 위에 올려졌다. 그것은 무대 위의 장면이 단순한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였다. 이런 방식으로 연극은 인간의 삶을 상징했다. 연극으로 교만한 권세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지. 삶의 비참함을 냉정하게 그려낼 수도 있었고. 윌리엄 셰익스피어도 그 바로크 시대에 살았나요? 맞아. 그의 위대한 희곡들은 1600년경에 나왔단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있는 셈이지. 그런데 셰익스피어의 작품에는 이미 인생은 연극이라는 대사가 자주 등장했어. 뜻대로 하세요 라는 작품에서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다. 온 세상은 무대이고 모든 여자와 남자는 단지 배우일 뿐이다. 그들은 등장했다가 다시 퇴장한다. 어떤 이는 일생 동안 7막에 걸쳐 여러 역을 연기한다. 맥베드에선 이렇게 말했지. 인생은 걸어다니는 그림자일 뿐 짧은 순간 무대 위에 있다 사라지는 이를 악물고 두 다리를 벌린 가엾은 희극배우. 들려오는 소리는 웬 바보가 분노에 찬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동화다. 아무런 의미도 없다. 염세적이군요. 셰익스피어는 인생은 짧다는 생각에 몰두했다. 잘 알려진 셰익스피어의 대사를 너도 들어본 적이 있지? 사느라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래, 햄릿의 대사야. 어느 날 땅 위를 걷다 우리가 다음 날엔 사라져버리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바로크 시대의 시인들은 인생을 연극 아니면 꿈에 비유했단다.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어. 우리는 꿈과 같은 진료로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이 짧은 인생은 순간의 잠과 같다. 1600년경에 태어난 스페인 작가 칼데론이 쓴 인생은 꿈이라는 희곡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 인생이란 무엇인가? 미친 짓. 인생이란 무엇인가? 텅 빈 물거품. 시는 한낱 그림자일까? 행복이란 드물게 주어진다. 하나의 꿈이 일생이며 그 꿈들도 하나의 꿈이기에. 루드비히 홀베르그의 작품 말이구나. 산 사람 예페의 작품에서. 학교에서 희곡 한 편을 읽은 적이 있어요. 산 사람 예페라는 작품이요. 루드비히 홀베르그의 작품 말이구나. 그래, 바로크와 계몽주의에 걸쳐있는 북유럽의 위대한 작가지. 예페란 사람이 도랑 옆에서 잠이 들었는데 남작의 침대에서 눈을 떴죠. 그래서 자기가 가난한 농부였던 꿈을 꾸었다고 믿게 됐지요. 다시 남작의 침대에서 잠이 들었는데 사람들이 도랑 옆으로 옮겨 놓았어요. 다시 잠에서 깨어난 예페는 자기가 남작의 침대에 누워 있었던 것이 꿈이었다고 생각하게 돼요. 홀베르그는 그런 모티브를 칼데론에게서 빌려왔단다. 칼데론은 그것을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아라비아 설화에서 따온 거고. 하지만 인생을 꿈에 비유하는 것은 훨씬 더 멀리
특히 인도나 중국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모티프란다. 옛날 중국의 현인 장자는 언젠가 자기가 나비가 된 꿈을 꾸고서 내가 나비 꿈을 꾼 사람인가 아니면 지금의 꿈을 꾸고 있는 나비인가 라며 자문했어. 어느 쪽이 맞는지 증명하기는 불가능하겠는데요. 1647년에 나서 1707년에 죽은 노르웨이의 페테르 다스는 순수한 바로크 시인이었어. 그는 한편으로 현세의 삶을 묘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신만이 영원하다고 강조했지. 신은 신이다. 모든 게 덧없더라도 신은 신이다. 모두가 다 죽는다 해도. 그런데 다스는 내가 읊은 그 노래에서 북노르웨이의 문화도 묘사하고 있어. 즉 미꾸라지와 연어와 대구에 대해서도 쓰고 있다. 이 점이 바로크 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한 텍스트 안에서 현실과 천상, 즉 이승과 저승을 그리고 있단다. 이 모두가 플라톤이 구체적인 감각 세계와 불변하는 이데아의 세계를 나누었다는 것을 연상하게 하지. 바로크 시대의 철학은 어땠죠? 역시 상반되는 사고방식들이 서로 격렬하게 부딪혔다고 할 수 있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듯이 수많은 철학자들은 존재를 근본적으로 정신적이거나 영혼의 본질을 갖는 것으로 간주했다. 이런 입장을 관념론이라고 한다. 이와 반대되는 학설을 유문론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존재의 모든 현상을 구체적인 물질로 환원시키려는 철학을 뜻하지. 유물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17세기에도 많았어. 그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은 아마 영국의 철학자 토머스 홉스였을 거야. 홉스는 모든 현상, 인간은 물론 동물도 오로지 물질 입자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인간의 의식 또한 인간의 영혼조차 뇌 안에 있는 미세한 입자의 움직임에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했다. 자신보다 2000년 전에 살았던 데모크리토스와 같은 생각이었군요. 관념론과 유물론은 전체 철학사에서 변함없이 맞서왔지만 두 견해가 바로크 시대처럼 같은 시대에 그토록 극명하게 대립한 경우는 매우 드물지. 유물론은 새로운 자연과학에 의해 지속적으로 새롭게 보강되었단다. 뉴턴은 전 우주 어디에서나 동일한 운동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걸 증명했지. 또 자연, 즉 지상은 물론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는 바로 중력의 법칙과 물체의 운동 법칙 때문이라고 설명했어. 그러므로 모든 것은 변하지 않는 동일한 법칙성이나 동일한 역학에 의해 조정돼. 따라서 원칙적으로 우리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뉴턴은 이른바 기계론적 세계관의 마지막 초석을 세웠던 것이지. 뉴턴을 세계를 거대한 기계로 생각했나요? 그렇단다. 기계적이란 말은 기계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메카네에서 유래했어.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건 홉스도 뉴턴도 기계론적 세계상과 신에 대한 믿음 사이의 모순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야. 이 사실은 18세기와 19세기의 모든 유물론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은 아니지. 프랑스의 의사이자 철학자인 라메트리는 18세기 중반 인간 기계론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표했어. 인간은 완벽한 기계라는 뜻이지. 그는 걷는 데 필요한 다리 근육이 있듯이 뇌에도 사유를 위한 근육이 있다고 했어. 이후 프랑스의 수학자 라플라스는 더 극단적인 기계론적 견해를 털어놓았어. 즉, 지성이 일정한 시점에 있는 모든 물질 입자의 위치를 알면 불확실한 것은 없고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래가 눈앞에 환히 열려 손안의 카드패와 같을 것이다. 이러한 사유를 결정론적 세계관이라고 한다. 그럼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전혀 없겠네요. 맞아. 모든 것을 기계적 진행 과정의 산물로 보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과 꿈도 말이야. 19세기 독일의 유물론자들은 생각과 뇌의 관계는 소변과 신장의 관계나 담즙과 간의 관계와 같다고 주장했지. 하지만 소변과 담즙은 물질이고 생각은 그렇지 않잖아요. 핵심을 잘 지적했구나. 그런 생각을 표현한 이야기를 하나 해주지. 한 번은 러시아에서 우주비행사와 뇌비 전문가가 종교에 관한 토론을 벌였어. 뇌 전문가는 기독교인이었고 우주비행사는 아니었지.
전 바깥 우주 세계에 자주 가봤어요. 하지만 신은커녕 천사도 보지 못했죠. 우주 비행사가 뽐내며 말했다. 그러자 전 지능이 높은 뇌를 여러 번 수술해봤지만 어디에서도 단 하나의 생각도 찾아내지 못했죠. 하고 뇌 연구가가 대답했다고 해. 생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겠죠? 그래, 다만 사유는 절단하거나 점점 더 작은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 물질이 아니란 말이지. 예를 들어 환각 증세를 수술로 제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란다. 그렇기에 그 증상이 너무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거든. 그러기엔. 그래서 17세기의 중요한 철학자인 라이프니츠는 물질과 영혼의 가장 큰 차이는 모든 물질적인 것은 점점 더 작은 입자로 쪼갤 수 있는 반면 영혼은 쪼갤 수 없는 데 있다고 했지. 맞아요. 영혼은 자를 수 없지요. 어떤 칼이 영혼을 자를 수 있겠어요? 선생님은 그저 머리를 가로저었다. 그리고 나서 둘 사이에 놓인 책상 위를 가리키며 말했다. 17세기의 가장 중요한 두 명의 철학자는 데카르트와 스피노자야. 그들도 영혼과 육체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어. 이제 이 두 철학자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